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남들에 비해서 생각하는 거나 사는 거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평균 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남들에 비교해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난 중간 이하인 것 같아.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주로 자기가 남들에 비해서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남자들이 더 많고, 여자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자기가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이 좋은 말로 하면 남자들이 좀 자존감이 자신감이 있는 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허풍이 좀 센 거죠. 자기 허풍이 세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겸손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노르웨이의 작가인 악셀 산데모제라는 사람이 그의 그 책의 소설 중에 그 행복한 나라, 그곳에는 교만한 사람,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이 사람이 그래서 얀테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얀테 십계명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이들만큼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믿지 말아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뭐든지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여기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말아라. 남들이 당신에게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성품의 등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제가 추례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네. 여러분들은 내 주제보다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산다 이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내 능력보다 과분한 사람들을 만나고 과분한 집에 살고 과분한 교회를 다니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 겸손의 마음. 이사야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담의 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익한 열매를 맺거나 기름을 내거나 이런 유익한 나무들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라고 하는데 다 거절해요. 나 같은 존재가 뭐 왕이 되냐 하고 다 겸손하게 거절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우화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겸손한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꼭 시켜달라고 그러고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겸손, 자기 자신을 행해서 낮은 마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감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존감도 필요한데 한없이 낮아져야 되나 아니면 자신 있게 살아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은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강화해지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알고 보면 우리 인생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약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한없이 무지한 존재,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제목인 대주제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대주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설 때, 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한 자, 담대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세우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 소문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과 치조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입법, 사법, 행정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치조를 당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에게 지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압력을 가해서 돌려보내죠.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베드로 요한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내놓고 한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마이크 들고 앞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보세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많이 떨립니다. 저도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설교니까 좋은 얘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나마. 근데 내가 설교 말을 하면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재판장에서 또는 칼을 들고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많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배짱이 좋은 사람이고 담이 좋은 사람이,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 담대했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말씀했다. 2번.
1번 인물 손 들어보세요. 원래 베드로는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2번, 손 안 드시는 분은 뭐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늘이 주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어디 갔나? 23절의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제사장들이 막 협박을 해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풀어줬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 풀려나자마자 달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동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동료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달려갔느냐, 그곳에 달려가서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고합니다. 그 포준 세 분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황을 살펴볼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과 치조를 받다가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갈 때 그 가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공회 앞에 가서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위축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 들을까 사람 말 들을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외치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베드로예요. 이렇게 착 자신 있게 뽐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목숨에 대한 위협의 가운데 그 많은 회중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면 잡아서 가두겠다고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동료들한테 가서 원래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무서운 거 없어요. 이제 난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아무리 나를 협박해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자신 있게 얘기했다. 1번. 아니, 그곳에 가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정말 그곳에서 오줌을 지리는 줄 알았어.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두려웠는데, 나도 놀랍게도 나도 내 자신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더라. 근데 문제는 지금도 두렵고 앞으로 내가 나를 죽인다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다. 2번. 뭘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라고 2번만 자꾸 정답을 주니까 2번만 찍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원래 배짱이 좋은 사람이거나 원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령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전히 약한 존재예요. 부족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찬양도 하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잘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탐대한 기분, 그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약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주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그때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거의 몸이 이제 병들어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순사들이 볼 때도 불쌍하니까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집에 보내줬어요. 휴가를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몸이 거의 피폐해져서, 육신이 온전히 피폐해져서 이제 집에 또 자기 섬기던 산정인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성수하게 된 겁니다. 설교단에 목사님이 올라섰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병든 몸으로 단에 올라섰는데, 그때 함께 조기철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운집을 했는데,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거기 있던 성도들은 그래도 오랜 동안 고문을 견디고 고초를 견뎠으니까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문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했죠.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크게 한 가지는, 결국 나는 약한 존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에게 기도해달라. 첫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 고문과 고초에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등이 오고 그 순사들의 그 불고문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차가운 그 감옥의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냥 신사참배하고 말로 입술을 띄고 모른 척하고 풀려나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아내에게 돌아오고 싶은 생각, 노모를 찾아 만나보고 싶은 생각, 자식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듭니다. 이런 연약한 내가 끝까지 그 고문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원래 강하니까 걱정 없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고, 누구보다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누구보다 갈등이 많고, 하루도 수십 번 그렇게 갈등이 오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병수발하다가 병든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고 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없으면 아버지 이런 자식으로 살아가야 될 내 자식들, 애비 없는 자식으로 놀림받을 수 있는 자식들, 아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시고 키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노모, 80 노모,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를 요청했고, 인간적으로 자기 때문에 병들고 자기 때문에 힘들게 된 아내와 자식들과 노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의, 연약한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단에 서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원래 강한 사람, 원래 힘이 있는 사람, 원래 하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힘들지 않게 그걸 감당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감당해야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대주제 하나님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도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대로 쏜살같이 동료들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주제 하나님께 한 마음 돼서 한 뜻으로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겁이 없어서 워낙 배짱이 좋아서 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나 누구 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아무 때나 가서 말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배짱 좋은 사람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 잘하시겠지. 저도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대주시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곳이 진동하고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두려워 떨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용기로 채워지게 된 거죠.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 톰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땅이 진동함으로 이 마음은 땅이 진동하여는 것처럼 흔들려진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졌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흔들리던 제자들의 마음은 담대해졌고 땅이 오히려 흔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면 세상이 두려워 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뜨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담대한 주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급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들이 드러났어요. 32절의 이하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됐다.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됐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도 전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누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대해지고 사랑의 모습도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칼빈 신학자요 주석가는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의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고 가지려는 욕망이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 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말씀 나눌 때도 그랬지만 성령 받았다고 내 물건 다 팔아라는 얘기, 같이 공동 소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요즘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막 그런데 돈 주고 공기 따로, 돈 있는 사람 따로 쓴다 그러면 다 따로 쓸 거야. 아마 함께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데, 물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꺼려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나누고 내가 있는 것도 팔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시고 또 사랑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걸 통해 성령의 역사를 삶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